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우리 23장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을 살리셔서 결국 로마로 그를 옮겨 놓으시죠. 근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보면은 그 협력자, 조력자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바울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많은 조력자들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력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조력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일구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복음 사역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지만 이제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높은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그를 픽업해서 로마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그냥 그 작은 리그 같은 데서 막 축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 탁 픽업해서 프리미엄 리그나 라리가 리그 같은 데 탁 놓으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않습니까? 그 터키 그리스 리그 같은데 굉장히 우리 K리그와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리그인데도 거기서 그 이태리 리그 올라갔더니 완전히 세계 최고예요. 유로파 리그 같은데 참스 같은 데 나가서도 챔스 같은 데 나가서도 그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막아내는 거 보면 와, 정말 저 사람이 변방에서 이름 있는 사람인가? 그곳에서는 잘할 줄 알았더니 메인에 올라오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그 변방일지라도 열심히 고생하며 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탁 컨택하셔서 로마로 보내시는 거예요.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나 요한같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러한 자들이 그래도 로마로 가는 게 나을 텐데 이름도 없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을 왜 로마로 갑자기 올려보내는가? 프리미엄 리그, 최고의 리그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바울의 조카가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조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어느 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결사대들이 모아집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며요.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 조카가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들으려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셔야 듣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고 잘 은밀해.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들으려 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듣게 하실 때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늘 세상에 보화가 있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뭐 거기만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말만 들리겠죠. 세상의 유익을 위한 방편들,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방편들, 그런 것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만 들립니까? 세상에 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돌다리가 되고 발판이 되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마음먹은 이 결사대 40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생질인 바울의 조카는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은 그것을 바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천부장에게 그 정보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미리 말씀을 듣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서 말씀을 강의하지만, 그때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 누구에게 먼저 이 말을 듣게 해주세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듣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더욱더 힘쓰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아시아의 복음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의 복음 전할 계획만 세고 있는데, 어느 날 드로아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바로 유럽에 사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유럽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님, 지금 우리 유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아시아의 복음보다는 우리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라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냥 몇 가지 예를 든 거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들으려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듣게 하실 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초대교회는요 휴업 상태였대요. 초대교회는 휴업 상태였대요. 왜 휴업 상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하지 않으면 안 한대요. 게으른 게 아니고 나태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뭡니까? 이건 우리가 의미적으로 항상 들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믿음 아니고서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면은 초대교회 같이 공평함이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면에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때만 하고 성령이 말하지 않을 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톱으로 사람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이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성으로 왜 하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살지 않겠다는
아주 결사각오의 굳은 믿음의 의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살다가니 교회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여러분들도 휴업 상태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휴업 상태세요? 내가 성령의 음성이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지금 내가 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악한 생각으로 악한 비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단식까지 하면서 암살하려고 애를 쓰고 불태울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그 비정상적인 악한 방법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결국 이들의 이 계획은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대적행위였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을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음모와 계획으로 세상의 발판을 삼기 죽이려 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나 외에는 다른 말을 듣지 말라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만 행하였던 것처럼 너 믿음의 그릇들, 믿음으로 지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까지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세상의 압박과 세상의 음모와 계획들이 몰아칠지라도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인데. 왜? 누가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피할 길 주시고 막을 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카에게 미리 피하라는 말도 해줬던 것처럼 사도 바울 본인에게도 미리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의 사도다. 내 일을 너는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떠한 미래적 소망을 그에게 미리 확정을 해주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흔들 수는 있죠. 그를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끔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흔들 것뿐이지 그를 직접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 그러죠. 욥아, 사단 마귀들이 그러잖아요. 너 욥을 흔들되 뭐 하지는 말라고 그래요? 죽이지는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흔들고 넘어뜨려 봐라. 죽이지는 못한다. 왜? 내 계획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확정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의 확정이에요, 여러분. 확정. 이거를 누가 막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확고하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조력자들이 그를 돕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의 조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또 이어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차질이 많이 있었겠죠.
세계 역사를 전환하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이 바울의 세계 선교사역.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돼 있고 정말 모든 세계를 하루 이틀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복음은 더 사멸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네트워킹이나 연결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실크로드에 그 문물이, 아시아의 문물, 동서양의 문물이 오가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세계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추대를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역사가 전 세계에 전파된 거, 이거는 실크로드의 그 동서양의 교육,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저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알고서 오는 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SNS 필요 없이 그들의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 이 사도 바울의 이 세계의 복음 사역은요, 로마에서 복음 사역은 정말 여러분 경이로운 일이에요. 경이로운 일.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나서는 사람, 앞에서 막 활동하고 주목받는 사람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의 역사는요, 미천하고 이름도 모르는 그 역사의 뒤안길, 그 그림자와 같은 한 사람의 행함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장악하는 사람들은요, 불과 5% 이내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시죠? 이 한국이라는 이 요만한 땅덩어리도요, 이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5%에 5%.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SK나 이게 한국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0.0 몇 프로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이재용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최 누구죠? SK그룹 회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프로예요? 0.0000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몇 사람들, 0.001%에 포함되는 사람이 한국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류 사람들은 겨우 5% 미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요, 그 0.0001%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삼성이나 SK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같이, 그 뒤안길에 베들레헴에 숨어있던 다윗과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기 한 명을 애워내던 한나의 눈물로 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을 컨택하셔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시작 결이 달라요. 세상의 시작의 결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결은 완전 달라요.
이 결다른 사람들이랑은 이게 어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결과다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도 유기해고 내버려둔 사람들 여러분이 뭔데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결다른 사람들은요, 처음에 우리가 그 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우리가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품지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는 여러분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할 때까지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결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근데 분명히 결 다른데 끝까지 그냥 붙잡고 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 남편, 지 자식들은 구원도 못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지 자식, 지 가족도 하나 구원도 못 하는 게 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거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거. 너무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결이 달라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결은 다르다. 역사의 뒤안에서 늘 변함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죠? 룻과 라합.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광을 지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드러나던 자들인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름도 몰라요. 그냥 통틀어서 7,000명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누군지도 몰라요. 룻과 라합.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말해 뭐합니까? 한 전쟁을 이긴 여자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입에 담을 정도로 비참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누구의 계보가 됩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모르드게 에스더. 수많은 사람들의 후궁 중에 이름도 모르는 그 에스더. 끊임없이 모르드게한 에스더에게 뭘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사용하신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 계속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에스더가 있기까지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왕입니까? 정실이 아니잖아요. 후궁 아니에요. 당시 후궁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에스더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라면서 그냥 나아가서 당시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그 대전에 가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왕이 안 죽여도 누가 죽여요? 그 높은 후궁들이 그냥 암살시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서 외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 그 후궁인 여자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존속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 완전 몰살이에요. 몰살. 어마어마한 몰살이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죽이려는 몰살은요 하만이 죽이려는 몰살과 달라요. 완전 절멸되는 씨조차도 없이 만들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건 악한 마귀의 계획이죠. 그것을 이름도 모르고 정말 그 뒤뜰에서 늘 언제나 왕에게 성은을 받을까 하며 기다렸던 그 에스더 한 사람,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을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앞에 드러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누구를 무찌르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세상 공중권세 잡은 그 강한 것들을 무찔렀을 때 그들의 패배의식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강한 사람에게 지면은 여러분 뭐 토트넘 같은 축구팀도 있잖아요. 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남자들이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맨시티한테 지면은 그 잘하는 팀이니까 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브리그 꼴찌팀한테 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뿔딱지 나잖아요. 이번에 토트넘이 그래도 나름 탑4 아닙니까? 나름 불안불안하지만 탑4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팀한테 진 거예요. 그것도 6대1로.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그 단장이 너무 미안했는지 그 원정 경기에 오신 그 토트넘 관중들에게 전액 환불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싸요. 4, 50만 원씩가요, 여러분. 그거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그걸 다 환불해 줬대. 그만큼 이 약한 팀한테 진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누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세상 이 공중거자 잡은 이 사단 마귀들아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과 말씀만으로 내가 너희들을 친다는 것을 보란듯이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만 치는 그 다윗 있잖아요. 그거 뭐대요? 그가 엑스칼리버라는 어마어마한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진 것은 물맷돌이에요. 그거 하나 갖고 모든 전신갑주를 휘두른 그 어마어마한 장골 큰 골리앗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없어. 그냥 휘두른 돌 한 방에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리고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쥐고 있는 칼을 가지고서 그냥 목을 쓸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지금 내 처지가 혹 열악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이 미천하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처지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조력자가 나옵니다. 바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 바울 암살 제보를 듣고
그 즉시 당장 그날 밤, 들음과 동시에 그날 밤 자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470명,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470명이면 정말 반이 맞죠. 여러분, 병력을 반을 뺀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방에 있는 부대를 반을 후방으로 뺀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쪽에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 38선 쪽을 반을 병력을 뺀다고 그래봐요. 엄청나게 누수나. 그러면 나중에 양쪽 다 걸려요, 여러분, 위아래로. 그만큼 뭐냐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 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자기 지휘하에 있는 사람 반을 병력을 뺀다. 모험을 거는 거, 그만큼 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해 호송되고 있는 중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인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이요, 병력 반을 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반 이상을 그 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건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은 후폭풍 누가 맞을까? 만약에 이러다가 병력 빵꾸 나가지고 무너지면 천부장 올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백부장대도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천부장이에요. 백부장 1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죠, 믿음. 천부장은요, 바울은 비록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을 무지한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의 조치를 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면. 그리고 그는요,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편지를 몇 번을 씁니다. 바울의 문제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써요. 맞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법을 어겼어요. 그거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 형사입건 됩니까? 그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을 체포하고 갑니까? 여러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했다고 경찰들이 와서 여러분을 체포해 가요? 지금 바울이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천부장이 얼마나 잘 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 그들만이 지키는 그 신앙 안에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문제가 서로 간에 다툴 일이지 왜 이걸 우리가 개입하냐 이거예요. 왜 로마가 개입을 해서 이걸 하냐. 그쵸? 그 외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이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총독도 알겠죠. 이 천부장 글라디우스 루시아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에게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천부장 같은 사람들, 또 바울의 조카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산 자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자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인데 그는 어떤 로마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흙수저가 금수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돈 주고 산 시민권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와 개의치 않고 자기의 직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과감하게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하늘나라 복음 역사를 쓰이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울 조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천부장 이 글라디오 루시아가 천부장의 자리를 얻은 것이 마치 복음사역을 돕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 해도 듣지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하지도 않아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불어 누워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자,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들이 나만 하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 갖고 내 계획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조력자, 협력자들이 여러분에 붙이고 만나야 되는 거. 살이 붙고 막 만나서 연합하고 여러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론 지칠 때가 있죠. 교회의 성장,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풍성한 열매들이 없을 때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때가 여러분에게, 또 인생 위에, 또 교회의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